성도님들 중에 질문을 하실 때에 보면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왜 개신교회 교단이 이렇게 많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희 장로교회 교단이 목사님 교단이 왜 이렇게 장로교회인데 뭐가 다릅니까? 왜 이렇게 교단이 다릅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장로교회가 한국에 보면 기독교 장로교회가 있고 예수교회에 대한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또 예수교회에 대한 장로교회는 합동과 통합 측으로 또 나뉘어 있고 합동 측에는 또 많은 장로 교단들이 그 안에서 이게 갈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교단들이 갈라진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큰 물줄기로 생각해 보면 저희 나라 과거에 일제 시대에 신사참배를 일본에서 강요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신사참배 때에 교회에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신사참배를 강요하니까 핍박이 있고 그 핍박 때문에 멀리 도망가 있었던 성도들과 목사들이 있었고 또 반면에 핍박이 있어도 우리는 죽든 어떤 교회를 지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목사와 성도들이 교회를 지키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냥 핍박을 받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냐면 핍박이 심해지니까 교회를 배교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 안 믿습니다. 그러면서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한 가운데에 독립이 되고 다시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는데 도망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고 그리고 교회를 지켰던 사람들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또 누가 돌아왔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돌아왔을 때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같은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회개하고 돌아왔으니까 용서해 주자 이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나는 저 사람들하고 절대로 같이 예배 드릴 수가 없다. 그러니 니네가 나가든지 아니면 우리가 나가든지 이래서요 그 갈등을 봉합하지 못하고 교단이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한참 독재 정권들에 맞서서 민주화 바람이 불었을 때에 교회의 목사들과 성도들이 직접 그 민주 항쟁에 뛰어들어서 함께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뛰어들지 않고 그냥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교회 안에 생각과 이념의 차이로 또한 교단이 분열되어지는 일들도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요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역사에 있을 때에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이러했습니다. 근데 일어났을 때마다 새로 와서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가 하면 아주 강성으로 우리는 저 믿음이 없는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교회 안에 이러한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우리의 가정에서도 또 우리의 직장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죠. 뭔가 내 눈에 거슬리거나 아니면 나와 좀 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과 같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도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세요. 구역 모임을 하는데 구역 모임에 안 나와도 구역장님이 힘든데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이 자꾸 나와도 힘들대요. 구역 모임에 안 나와도 안 나오는 것 때문에 힘든데
안 나오면 좋은데 나와가지고 자꾸 딴 얘기하고 막 이런 사람 때문에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안 나와서 속상해서 나왔으면 하는 사람들도 잘 받아줘야 하지만 안 나왔으면 하는 사람도 잘 이해하고 받아줘야 그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가 너무도 어렵더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마음에 좀 안 들고 혹은 또 나한테 약간 피해를 입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들을 멀리하고 나와 다른 사람으로 분류해서 그렇게 지내고 계십니까? 명절을 보내시면서 같은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부모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여튼 쟤는 와도 걱정인 자녀들이 있잖아요. 또 형제인데도 만나서 반갑지만 안 와도 괜찮은 형제도 있고. 여러분 어떤 명절을 보내시고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엄청나게 화가 나 있는 요나가 등장을 합니다.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화가 누구에게 지금 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화가 나 있는 거예요. 화가 난 정도가 아니라 우리말로 그냥 꼭지가 돌아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하나님한테 할 말인지 안 할 말인지 막 완전히 미쳐서 날뛰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요나가 이렇게까지 화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나서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을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 도망을 갔다가는 결국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서 다시 니느웨로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니느웨 성에 전하게 되는데 이 니느웨 성은 우리가 자주 듣는 아수르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고 이스라엘의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공격을 해가지고 땅들을 다 빼앗아 버린 그러한 나라였는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다른 나라를 공격을 하고서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못살게 굴었는지요. 정말 잔인하게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이요 생사람을 갖다가 놓고 뜨거운 물을 그 몸에 버가지고 껍데기를 전부 다 벗기는 일들을 하고 또 살아있는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그 아이를 꺼내기도 하고 지금 러시아 사람들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해가지고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성폭행과 여러 하여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사만 들어도 아주 그냥 마음이 좋지 않은데 이 아수르 사람들은 더 심각한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아수르 나라 사람 중에 제일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니느웨 성 사람들이었더라는 거예요. 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요나가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자기가 굳이 이 니느웨 성 가지 않아도 이미 심판받을 만한 사람이기에 니느웨 성에 원래 심판을 선포하려면 3일 정도를 걸어 다녀야 되는데 3일도 안 하고 그저 하루길 걸어서 심판을 선포했을 때에 놀랍게도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라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심판을 이야기해도 이게 너무 악한 사람들이어서 자기 말을 듣지도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요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이 사람들이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짐승에 이르기까지 왕이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명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요 아무리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해도 하나님은 이들을 용서 안 할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죄가 있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잘못한 것도 어느 정도지,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잘못이 많고 적음에 따라 용서되기도 하고 용서 안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내가 이것만큼은 뭐 하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뭐 금식을 3일 금식을 하든 40일 금식을 하든 이 사람들이 지은 죄는 요나가 생각할 때에는 뭐예요? 용서받지 못할 죄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3장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재앙을 받아 마땅한 이 니느웨 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회개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뜻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은 니느웨의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근데 니느웨 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세상의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했다고 해서 재앙을 내리시지 않으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는 거죠. 화를 내면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게 뭡니까? 2절 말씀에 보면요. 4장 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요나가요 하나님 앞에 화를 내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한테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간 이유가 있습니다. 왜 내가 다시스로 갔겠습니까? 하면서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니느웨로 가라고 했을 때 다시스로 돌아가는 건 혹시라도 하나님이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하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지 않을까 봐 내가 걱정이 돼서 아예 내가 니느웨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어코 그들이 회개했을 때에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요나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요나는 왜 이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 물론 이 사람들이요 극악무도했던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떤 전문가들이 그러더라고요. 살인을 한 사람은 살인을 끊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다시금 돌아갈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다시금 옛날처럼 다른 나라를 침략했을 때 그들을 죽일 확률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높은 거예요. 높은 거예요. 지금은 너희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회개를 하지만 이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도 회개를 하고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는 저 사람들을 다시 살려두었다가는 여전히 저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할 나라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아수르 사람들에게 뭐 했습니까? 멸망당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용서해줘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죽여야 됩니까? 앞으로를 생각할 때 그냥 죽여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에게 속고 계시고 그들에게 실수하고 계시는 거죠.
그들이 지금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도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뭐예요? 듣지 말으셔야 되는 거예요. 당장 그냥 그들을 뭐예요? 죽이시는 게 제일 옳은 판단이라고 요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들을 살려줄 거면 차라리 나를 뭐 하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의를 하고 나서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초막을 짓고 동쪽으로 가가지고 내가 요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고 저들을 심판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서 무너뜨릴까 안 무너뜨릴까, 재앙을 내릴까 안 내릴까를 가서 쳐다보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요나였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한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데,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성폭행해가지고 나라가 팍팍 뒤집어졌습니다. 기억나세요? 조두순이라는 사람이 어린 여자아이를 성폭행했는데 이 일로 인해서요, 그 아이가 평생 몸에 장애를 입고 가정은 완전히 파탄이 나고 정말 한 인생과 한 가정이 이 사람 때문에,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사형시키라고 하고 아니면 무기징역을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많은 국민들이 했지만 결국 이 사람이 벌받은 건 뭐냐? 감옥에 12년 사는 거예요. 판사가 이 사람한테 12년만 준 이유는 어디에 있냐? 이 사람이 술에 취해서 심신미약 상태라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일을 안 할 텐데 술을 먹어서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감형시켜 주었다. 감형. 그리고 2020년 12월 12일에 이 조두순 씨가 만기 복역을 마치고 출소를 하게 되는데, 출소할 때에 온 국민들이 출소시키면 안 된다. 왜요? 그 사람 나오면 또 얼마 있다가 뭐예요? 똑같은 범죄를 지을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서명도 하고 반대 집회도 하고 했지만 결국은 법대로 처리를 받아서 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들이 막 분노하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021년 2월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20대 젊은 청년이 둔기를 가지고 조두순 씨 집에 들어가서 조두순 씨를 막 때렸어요. 때려가지고 나중에 형사 입건이 됐는데, 왜 이 사람이 조두순 씨를 찾아가서 때렸을까? 왜 그래요? 법으로 심판 안 하니까 나라도 뭐예요? 저 극악무도한 사람을 심판해야 된다는 거죠. 이 청년의 마음은 충분히 우리가 뭐예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죠. 왜요? 법적으로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데 법적으로 해결해 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우리가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잘 되는 것보다 좀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아수르 사람처럼 아주 극악무도합니까? 아니면 조두순 씨처럼 나쁜 짓을 나한테 했습니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어하고 나한테 스트레스 주고 이런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과 조두순 씨에 비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천사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싫어하고 나를 괴롭게 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마치 누구 보듯 하냐면 아수르 사람들처럼 보고, 요나가 그들을 보는 것처럼 당연히 벌받아야 할 사람으로 판단하고, 또 조두순 씨처럼 나쁜 사람으로, 이 세상에는 없어야 할 사람으로 오늘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더라는 거죠. 그 미움이 우리 안에 계속 남아있고,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싫어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않고 같이 밥 먹으려 하지 않고 말 섞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부모이지만 그 부모로부터 많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부모도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자녀들도 있고, 직장에서도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뭐를 하든 나와 상관없으니 그 사람은 싫은 그 모습 그대로를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하는 삶을 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보기에 싫은 거예요. 내 눈에 자꾸 거슬리고 그 사람의 말투도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저희가 추석 명절에 TV를 보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TV 보는데 TV에 나온 사람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 사람이 저한테 무슨 스트레스를 주거나 나쁜 짓을 한 적도 없는데 그냥 TV에 나왔는데 그냥 저 사람은 이상하게 말하는 것도 싫고 좀 TV에 좀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요나의 모습인 거죠. 싫은 거예요. 그냥 싫어요. 내가 싫은 거고 저 사람은 그냥 원래 하는 행동인데 내 기준에 볼 때에 저 사람이 너무 싫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요나는 죽어 마땅하다 생각했던 아수르 그 니느웨 성의 사람들은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화내는 요나에게 말씀하실까? 우리 4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내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살려주었는데 네가 당연히 죽여야 할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나한테 지금 화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럼 이게 옳다는 거예요? 그러다는 거예요? 나한테 네가 성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의로운 화를 내는 것 같지만 그것은 결코 뭐예요? 의로운 화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너는 나한테 성내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화를 내도 너는 나한테 화내면 안 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뭘까요? 요나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면서도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는 용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작고 이 죄는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는 모두 다 뭐예요? 심판받을 죄예요. 그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죄를 가릴 때에 큰 죄냐 작은 죄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죄가 있으면 그 죄에서 심판하시는데, 감사한 것은 그 죄를 지었을 때에 큰 죄든 작은 죄든 너무나 공의롭고 공평하게 죄를 용서하기를 원하는, 즉 회개하는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전하면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말씀에 불순종하고 어디로 갑니까? 다시스로 가요. 뭐 하나님이 용서를 하든 안 하든 용서할까봐 안 할까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바다에 빠지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요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물고기를 준비시켰다가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게 해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뭐예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생명을 살아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면 그뿐인데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전해주고 그들을 용서하셨다고 또다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고 있어요. 죄를 범하면 저 같으면 너 이놈의 새끼 내가 한 번 살려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또 지금 이렇게 행동해? 네가 내가 살려주든 말든 너 무슨 상관인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 막 이렇게 혼을 낼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해 보면 혼내지 않으세요. 요나를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요나를 깨닫게 하세요. 어떻게 깨닫게 하셨어요? 하룻밤에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 그 박넝쿨이 사라지게 하시면서 요나로부터 박넝쿨을 사랑하게 하고 소중히 여기게 하시면서 요나가 박넝쿨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듯이 하나님은 무엇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세요? 니느웨 성 사람들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축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또 그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화내며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요나를 사랑하셨듯이 하나님은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심을 요나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보면 10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0절 11절 여러분 같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기 하나님이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어찌 내가 눈물을 흘리지 않겠느냐. 죄를 짓는 것은 문제이지만 이 앗수르 사람들이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불쌍히 여기신다. 인간은 행동하는 죄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고 그들을 용서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죄짓기 전에 그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분별하지 못하는 그 상태조차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앞으로 그들이 똑같은 죄를 지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다가 보면 도저히 용서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배로 난 자식이지만 그 자식의 말 한마디 그것이 내게 계속해서 상처로 남아서 용서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나를 낳아준 부모이지만 부모님이 나를 기르는 동안 혹은 내가 만난 부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 삶의 그 말과 행동들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형제 안에서도 그렇고 부부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다니는 직장 속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들을 뭐 하겠대요? 아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이 요나서 말씀에 보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하시고는 결말이 안 나요. 결론이 없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 성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했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결론은 나지 않지만 역사가들은 요나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성공해서 건강해서 잘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지만 오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뭐예요? 아끼고 사랑하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을까?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을 내가 믿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마음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나는 지금까지 회개한 이후에 죄를 짓지 않고 있다. 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철저하게 회개했다. 여러분, 제가 드린 이 질문에 손을 드실 수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못 들고 우리 모두 손들 수가 없습니다. 즉 오늘 이러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임을 여러분 아시고 이제 우리의 가족과 또 우리의 속해 있는 사람들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의 사명으로 깨달으셔서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언론계의 거물인 테드 토너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기독교를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배자를 위한 종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패배자를 위한 종교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요. 기독교 교계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교회를 무시했다고 막 이 사람을 비난하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자기가 얘기한 것을 철회를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 정말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승리자의 교회가 아니라 패배자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의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죄인을 위한 종교예요. 죄인을 위한 종교면 그래서 우리가 그 죄인이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인들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기 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신약성경 264쪽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미련한 사람들이 지혜자들을 부끄럽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었다 깨나도 약한 사람들이 강한 사람들보다 더 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미련한 사람이 지혜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천한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멸시받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실 때에 가능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도 아끼지 않고 미천한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 땅의 회복이 어떻게 되어 일어날까?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정답은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아끼고 사랑해야 그 가정이 행복해지고 교회가 행복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했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나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것이 한 주를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